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언약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20문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은혜 언약하고 속죄 언약하고 행위 언약이 다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그분이 여기 누구겠어요? 그분이 여기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 그러므로 그분은 어떻게 된 거죠?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자, 대속이란 말이 나오고 첫 언약 나오고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약속한다. 쌍방이 같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갈게. 언제까지 뭘 할게. 나 뭐 할게. 이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언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약속하신 거. 그 다음에 새롭게 언약하신 게 있어요. 새롭게 약속하신 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새 언약, 첫 언약 나오고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속죄 언약이에요. 대속 언약, 속죄 언약, 구속 언약 이렇게 읽어요. 속죄 언약.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속죄 언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 속죄 언약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속죄 언약 그러면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속죄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예요. 중간에서 양쪽의 보증이 되어주는 분, 그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첫 언약 아래에서 여기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첫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아래에서 인간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대신 중간에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보증, 어떻게 보증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인류의 모든 죄,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를 대속하겠다. 그것이 대신 보증하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그것이 중보예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참 많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행위 언약과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이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성경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행위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속죄 언약이고 이것이 은혜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그 다리, 대신 그 행위 언약으로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것이 중보예요. 그 중보의 역할,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신 보증을 서는 것,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것,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 대신 사형당하는 것. 그게 중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범죄한 인간들, 여기 나오죠.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 이것이 중보하신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 이것이 뭐라고요? 중보. 네, 이것이 중보예요. 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중간에서 보증이 되는 거, 중간에서 남 대신 뭔가를 치러주는 게 중보예요. 원래는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일국이한테. 근데 무선이가 대신해서 중간에서 나 대신 보증인이 돼줬어요. 내가 값을 안 치르면 무선이가 값을 치러줘야 되겠어요? 안 치러줘야 되겠어요? 치러줘야 되겠죠? 일국이한테. 그렇죠? 그게 보증인의 역할이에요. 중간에서 보증을 서주는 자의 역할이에요. 보증을 서줄 능력이 없으면 보증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일국이한테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무선이가 나를 대신해서 보증인이 돼줬어요. 그럼 내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면 무선이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갚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선이가. 그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범죄들을 대신해서 짊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새 언약,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나가려면 뭐냐면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인간은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중보자로서, 대신 중간에서 짊어짐으로써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가 져야 되는데 중보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죠? 그 역할을 하신 것이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 죄를 대신 속해 주기 위한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이행하신 거죠. 그래서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죄 언약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면 돼요. 속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행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제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행위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한 죄값을 네 스스로 치루어서 그것 때문에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언약을 이행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네 대신 중간에서 죄를 대신 지셨다.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게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은혜야. 여러분들, 자, 내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행위 언약과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 일부분 이해됐어? 네. 중선이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을 맺은 것인데 그것을 이제 아담이 어겼고요. 어김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 상태가 되었고 그 값을 누군가는 대신 치러 주어야 하는데 그 값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치러 주심으로써 속죄 언약이 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혜 언약으로 되었습니다. 은혜 언약은 그럼 뭐죠? 은혜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뭘 믿으면? 예수님의 어떤 것을? 값이. 어? 값. 네, 하여튼간, 예.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속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 지금 얘기했죠? 신학자들이 그것을 조직신학에서 속죄 언약이라고 했고요. 속죄 언약으로 은혜 언약의 발판을 마련하신 거예요. 속죄 언약이 없었으면 은혜 언약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스도의 속죄 언약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죠. 또 아까 중세에 얘기하면 피.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속죄 언약하에서 우리가 속죄의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속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속죄 언약을 통해서 다 이행하셨으니까 속죄의 과정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은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행위로
과거에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행위 언약 가운데 죽은 인간, 속죄 언약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은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은혜 언약.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은혜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속죄 언약. 은혜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이 은혜 언약. 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네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네가 지은 죄값을 네가 치름으로써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은혜 언약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사망이 어디서 왔죠?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사망이 왔어요. 그거를 깨트리겠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사탄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승리한다. 여자의 후손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없죠.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커브넌트, 언약. 그냥 언약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 구약 성서에 많이 나와요. 오늘 홍해 배웠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것도 은혜 언약. 홍해를 건넌 것이 어떻게 건넜죠? 사람들의 행위로 건넜나요? 어떤 능력으로 건넜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생각할 땐 길이 없는 진퇴양난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이들을 건져주셨죠.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왜 8식구만 건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홍수 심판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방주가 그들을 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가 이 하늘의 별들 셀 수 있냐? 헤아려 봐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후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의롭게 살았나요? 모든 걸 잘했나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훗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건 누가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우리가 구약을 율법처럼 보지만은 구약을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구약 역시 은혜 언약이라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서도 은혜 언약, 신약 성서도 은혜 언약.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6월절 예식이라든가 또 아사젤 염소라든가 여러분들 알죠? 그 수많은 양들이 왜 죽어갔죠? 그들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속죄 언약의 예표예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 또 할례, 그리고 도피성에도 대제사장이 어떤 범죄한 자가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 건드리지 못하죠. 대제사장이 죽어요. 죽습니다. 죽으면 그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 그게 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주는 염소의 피, 시은자 위에 뿌려주는 염소의 피,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다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는 다 속죄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래 6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내가 살아, 내 죄가 사함 받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가 사함 받는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 여러분들 신약이든 구약이든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속죄 언약, 은혜 언약으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에 있는 예표, 모든 그 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속죄 언약이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 언약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 언약이 또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 자, 여기 은혜 언약, 이게 제가 대부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은혜 언약 20문, 제20문. 자, 답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홀로 아름다우신 그대로 원자들을 영생으로 대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독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시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네.
자, 질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그래, 이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은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인종을 멸망하게 버려두신 게 아니라 택자는 버려두지 않았어요.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택자는. 그럼 불택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기하신 거예요. 그냥 버려두신 겁니다. 내어 버려두신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답, 하나님은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혼자서 아름다우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위, 그런 걸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자,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이 어떤 자들이 누구죠? 택자예요. 택자. 여러분들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택하셨어요. 자,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은혜 언약이죠. 구속자로 말미암아, 속죄 언약이죠.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중생시키시는 거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론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거기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행위 언약 어긴 거 들어있죠. 속죄 언약 들어가 있죠. 은혜 언약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도 속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 언약, 속죄 언약 들어가 있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언약 들어가 있죠. 우리가 늘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비참한 죄에서 건져내셨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자, 여기 들어가면은 됐고, 자, 첫 번째 행위 언약 한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계약 당사자 이거 됐고, 선과 악을 택할 자유의지,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자, 그 밑에 사망에 이른 영은 전적 타락한 상태이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다만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영이 행하는 것이므로 전적 부패한 악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으므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성경을 다 지켰다 하여도 여전히 원죄, 유전죄가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너무 안 됐죠. 그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죠?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정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영적 죄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도덕적, 인격적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죄에 한정해서 하나는 죄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다 순종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속죄 언약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은혜 언약의 정의.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은혜란 시작. 은혜란 죄로 인해 저희가 온대로 거저주시는 선물. 예,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한 거라면 그건 대가죠. 보상. 근데 하나님은 보상적 개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 언약의 근거. 자, 은혜 언약은 한번 다 같이 여기 네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나 이의 어떤 행위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은혜 언약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행위가 된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예전에는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역할을 두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시는 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한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의 근거가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내 행위일까? 아니다. 은혜 언약의 근거는 그저 은혜일 뿐이다. 내 행위인가? 내 행위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행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더 많이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덜 구원하면 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은혜 언약의 근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이라는 얘기죠.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값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희미하게 나면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택함을 받았고 또 누구는 택함을 받지 않고 육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정말 이유 없는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인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이뻐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속을 세게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할까? 이토록 사랑할까? 그걸 굳이 따지니까, 따져보려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 저것 때문에 저래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저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야. 그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410장에 나오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으로 할 때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뭐였죠? 오직 은혜로. 그것이 뭐죠? 오직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오직 은혜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에 따른 조건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뭐냐면 이 개혁주의의 중심이, 칼빈주의의 중심이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를 구원했고, 왜 우리를 사랑했고, 왜 우리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바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잘 믿는다? 좀 더 누구보다 낫다? 좀 더 성경 좀 많이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냥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자랑할 거 없으니까 그저 감사해서 있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의 근거입니다. 여기 그 선택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그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 이건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특별히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은혜 언약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은혜는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성경의 그 본문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이라고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이 무비보셋은 누구였냐면은 사울의 손자였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뒤에 요나단이 왕이 되질 않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조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이전의 왕들의 혈족들을 다 없애버리겠죠. 그래서 요나단의 혈족이었던 무비보셋은 도망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유모의 품에 안겨서 뛰어내려 도망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양쪽 다리. 그래서 양쪽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선 이 요단강 동편의 북쪽에 로드발 안미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발각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을지 모르겠다. 다윗에게 발각되면 다윗의 군사들에게 발각되면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황량한 지역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지역. 그곳에서 있었는데 다윗이 이 왕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물어보고 대답을 합니다. 저기 로드발 그 암미엘의 집에 무비보셋이라고 가서 찾아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예루살렘까지. 근데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너의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같은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 네 잃었던 모든 네 그 유산 땅도 다시 다 되찾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를 보면서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로드발의 암미엘의 집에 있는 이 무비보셋이 하루하루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죽은 목숨이고 언제 발각되면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고 숨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서 먼지 일으키고 오는데 다가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젠 죽었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다윗한테 무릎을 꿇고 있을 때까지 자기가 살 줄 몰랐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지 않았을 때 나는 생각도 못하고 나는 구원받을 것 생각도 못하고 살림받을 것 생각도 못하고 내 잃었던 것을 회복할 것 생각도 못하고 내가 감히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서 왕과 더불어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은 그에게 군사를 보낸 거죠.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상에서 한 형제로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과 숙제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 세 가지 관계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되뇌이고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오늘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들이 어떠한 교리적 영역에 들어가는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왜 건져주셨는지 우리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이 은혜에 감사를 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